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참복음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양유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니까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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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박수 가지고도 아주 부족합니다. 어떻게 드려요? 전심전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산 소망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연수를 다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보좌로, 그의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1000배로 늘어날 겁니다. 더 크게 하시는 분은 천국에 입성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자, 그분이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방금 따라 하신 분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자, 양유식 목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하는 방법 알겠죠? 한 번 더 해보면 잘하겠죠? 그렇죠? 예,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들텅글수록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자, 양유식 목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실 분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같이 해주세요. 이 나라가 경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80년도 90년도에 세계를 정복하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경주가 대통령에게만 원한을 돌리고 있고 자기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잠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 경제를 위하여, 국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하여, 이번 목요일부터 이곳에 국방에 전심 전력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세계 강국을 위하여 복음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오살리 기도원에 예배 순서 시간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원장님과 이번 부흥성회에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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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귀한 이 심령, 한 심령을 이 순간에 만나주시고, 그 입술에서 뿌리 죽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뿌리 듣는 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엎조리는 소리를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귀하고 귀한 대한민국 땅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고 접하는 나라였으나 하나님이여 복음의 1200만에서 800만으로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는 200만이 채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쇠퇴되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이른 아침에 달려나왔사옵나니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이 나라 경제, 국방, 문화, 교육,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복지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살리 기도원 주여 빈자리가 없도록 예배 시간마다 온궁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들이 달려올 때 이 성산 귀한 곳에 달려올 때에 태산 같은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사옵나니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불멸과 불len거로 천장을 정지목을 지켜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고 견고하며 화평케 되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살리 기도회 원장님과 함께 수고하시는 귀한 사역자님들, 또한 우리 직원분들과 이번 성회에 21세기 세계봉사예배에 관계된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늘 말씀을 전달 때마다 기사와 이죽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셨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섬기는 교회 위에도 그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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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유통을 대한민국에서 한 7번째 잘 나가는 유통회사가 어느 날 쫄딱 망합니다. 약 200억의 부채를 짊어지고 쫄딱 망하면서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폐업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쫓아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정확하게 중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도 안 보입니다. 온궁각지 사방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려왔는 길이 대구에서 이곳까지 그 먼 길 320km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내 마음에 팽강이 오는 겁니다. 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인생길 살아오면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막대기와 몽둥이로 다스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이곳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자가 이곳에 올라와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시작하는데 앞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소리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향은 가르쳐 주지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향까지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어느 만큼 좋겠습니까? 응답을 다 받았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해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오른팔을 내가 붙들고 큰 성을 넘어가리라. 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있는 병마 그따위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있는 그 부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오늘 밤 오늘 안에 아니 일주일 안에 모두 회복해 버리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듣는 가운데 12년 지난 종이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종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에 거룩을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왜 거룩을 외칠까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욕심, 아집, 탐심, 교만, 오만,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 가지 시기 질투까지 모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의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행함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두 어려운 줄 알아요. 옆에 사람을 보면 자기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의 행동이 아주 잘하는 것 같으면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 행동이 못하는 것 같으면 내 안에도 있나 찾아보고 모두 들춰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 보니까 단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보혈의 피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사망하실 때 우리는 뭐 했나요?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뭐 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고통을 나누었겠어요? 아니요. 그 제자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는데, 그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도망가고도 남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도망간 자도 찾아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에게 찾아간 적이 없어요. 부자가 스스로 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된 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셨는 분들, 저보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셨나요? 지금까지는 못 나눠 주셨다면 이 성산에서 기도가 마치고 내려가면 그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세요. 자기 기도보다 먼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작은 모습 하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크게 할 때에 돈을 조금 더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요. 왜요? 이 조금 더 버린다 하나님 모은다는 이 소리는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낮출 때에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베드로,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니네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선생님, 저희들이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니네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에 믿음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어린 양떼를 아무리 전도하고 양육한다고 해도 자기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베드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산까지 올라오셨다면 딱 한 가지는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심으로 지었던 것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거룩함이 살아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인가를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 그 말고라는 종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뭐로? 칼로. 품속에 항상 칼을 품고 살았던 자예요. 그 수제자란 자가 칼을 품고 살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중적인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대는 뭐예요?
자기 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디에 걸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종이 그랬어요. 재물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다 그두어 가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1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목회자를 세워있는데 환경 속에서는 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목사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네들이 양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양보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기도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아니, 내일 당장 카드값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이 모든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럽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자, 하나님께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선교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수많은 자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 시작할 때 내 이웃부터 기도하고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인생길 가운데 젊었을 때, 젊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90년도에 내가 훌륭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항상 내 욕심만을 찾아다녔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특정한 여호와의 성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2003년도로 넘어가 보면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경제사범으로 대구 국립호텔로 입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 날마다 읽었는 신문이 국민일보입니다. 그 국민일보 한 부를 바라보면은 하루에 5번 훑어봤어요. 복음 간증했는 거, 복음이 나오는 거, 이 모든 것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때의 그 산재산이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로 마귀에게 밥을 주러 댕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말씀과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풍족한 자는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산재물로 세워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이웃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내 재산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면서 아멘 해보세요. 그분들은 만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분, 주여 내 재산이 모두 도둑맞았고 내 생활 환경이 황폐합니다. 이 어두운 것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좀 더 믿음의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말씀 속에서 살아라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자기 것을, 자기 유익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걸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어렵게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자가 태어났어요. 무두셀라, 그 뜻이 뭐예요? 깃발 던지는 자입니다. 이 깃발 던지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에녹은 어때요? 60년을 허무하게 살아왔는데 나머지 300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전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왜? 이곳에 때로는 순간 앉아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설교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죄는 모두 사함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여 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케 되리라. 여기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왜 피폐한 겁니까? 내 환경이 왜 어려운 거예요? 이웃집보다 왜 못 삽니까? 옆집에는 불교 믿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보다 내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함 단계 속에, 거룩함 속에 여호와의 복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 때에도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차리했던 하나님보다 두들겨 맞은 병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병이에요? 암덩어리예요. 여기 몸속에 암덩어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아내릴지어다. 각종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19절에 한 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이 지상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계 질서를, 신의 세계를 바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석가가 바로잡았으면 석가를 외쳐야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거룩함을 내세웠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도 기도하였을 겁니다. 시편 말씀 가보면 31편 7절에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여기 나이 60되셔가지고 모태신앙이라면 60년을 하셨는 것이고 지금 작년에 예수를 믿었다면 1년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60년 동안 자기의 연수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쌓아두신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세요. 이 음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음성이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복받아요? 하나님이여 어제까지, 아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겨둔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환경이 바로잡히며 견고해지면서 합평케 되고 평강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빌려서 공급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기도원들이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차고 넘쳐보세요. 그분들이 다음 와서 서운한 것을 안 갚나? 갚고도 남아요. 저도 어리석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여기 우리 계시는 분 저 자리에 딱 앉아서 첫째 날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날은 아멘 소리가 나와요. 나올 때 저녁에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때는 성전에서 잠을 잘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종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는데 이 환경 가운데서 자유함만 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도 종이 하나님 일을 안 했겠습니까?
중국 만주 벌판을 달리면서 탈북자들 돌보고 중국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것이 1%라도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갈망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첫 소산물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셨는 분들은 어디를 가지 않고 이곳에 오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하여서 종합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는 것이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한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외칠 때 여호와의 전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아가며 여호와님께 영광 드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6절의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하나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우리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키는 왜 저래 작아? 머리는 왜 저래 빡빡 깎아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좀 덮으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배를 받는 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 산제사,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들은 120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총연합회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82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주일날 출석한 숫자는 몇 명 나오겠습니까?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300만 명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면 몇 명 나오겠습니까? 아마 10% 나올까요? 그러면 30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용모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가운데 거룩한 모양으로 담은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를 찾는 거예요. 그 귀한 음성에서 나오는 작은 읊조리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중에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든가요? 5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답 맞추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럼 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복된 길은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400만 명을 거느리고 나왔는 모세가 이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그 군중들 2명, 3명, 4명, 5명이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판을 원하고 있는데 각종 문제를 들고 와서 그 결과를 원하고 있는데 모세 혼자 하루 종일 그 결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될 수 있고 저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돕는 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이들을 보냅니다. 그 장인을 보내어서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들고 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돕는 자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면 거룩한 분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심으로 절반은 거룩해지고 전반은 인격적인 자기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면 동일한 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자가 왔을 때는 기간이 길지를 않아요. 복받는 기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은혜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3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드로가 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딱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수많은 군중을 데리고 네가 재판을 하고 결과를 갖다 알려주는 건 옳지 않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어라. 이 귀한 시대에 만드는 이 전략이 오늘날 군대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동일한 숫자예요. 오늘날 이 귀한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지혜 있는 자가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 앞날을 돕는 자, 예언자, 내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 예를 들면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종은 이렇게 내시옵니다. 모세하고 가장 친한 처남 호밥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이 자는 눈이 밝은 자입니다. 원어에는 눈이 밝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날을 예언하고 먼 길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어떤 기도든지 동력할 수 있고 행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역시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줍니까? 땅을 줍니다. 기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혼만이 아니고 환경도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지경을 넓혀 다시금 경영할 수 있도록 땅과 기업을 허락하시더라. 여러분들에게 땅과 기업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받은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잠시 청지기로서 보관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로 받았는 이 모든 재물들 이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하나님 품으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귀한 목자들, 귀한 종들, 청지기들이 되기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누가 보아도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견고하게 갖추어 주십니다. 이 모든 6가지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니까 이스마엘을 놓은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자기 부인 사라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사라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놓고 나니 16장 16절에 아브라함 83세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모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 말을 들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13년 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은 원어에 뭡니까?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 환난들이 내년 이맘때에 이삭과 같은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장 아름답게 짧은 시간에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다. 루시란 여인이에요. 그의 시어미는 나오미입니다. 이 루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자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삭을 죽으러 나갑니다. 이삭을 죽으러 나가는데 어때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 기간이 50일이 되지 않아요. 그 축제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이 5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매여 있어요. 지금 백마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의 귀한 민족의 조상, 이분은 어때요? 17장에 나타났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다 하는데 임신한 마누라를 팔아먹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면서 21장 가서 이삭을 놓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죄를 짓지 않겠다, 거룩하리라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찬양할지어다.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지상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지상 만물들을 쓰기 위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 또한 역시 원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 한 달 반 동안 항문에서 하열이 터지고 이걸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병원 갈까요? 병원 가라는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 나와야 주의 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단 쌓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옆에 기도원에 있는 식구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종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보혜사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성결키를 원하고 정결키를 원하고 청결키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장이 나쁜 분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픔은 왜 아픔이었을까요? 종이 병원 가서 치유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제가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대장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거예요. 작년도 12월 달에 병원에 우리나라는 의료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병원에서 제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친구 의사, 돌팔이 의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목사라도 약은 먹어야 돼. 너 위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이게 위경련까지 일어나면서 너가 쇼크 이럴 수도 있어. 갑자기 혈당도 400, 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너 몸을 아끼면서 집회를 다녀. 세계 선교를 다녀. 야, 쓸데없는 소리 마. 사탄아, 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고는 그 병을 박차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런 병이 저한테 터졌는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았으니 대장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한 달 반 동안 손을 얹고 대장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끔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박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더 정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마치겠습니다. 요셉이란 분이 있어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한 나라를 세우는데 12명의 그 자손들을 봤을 때는 유다도 아니고 이사갈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요셉 하나만은 좀 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23살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감옥에 보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정치가가 있고 학자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배우게 해요. 나는 요셉이요, 오진법 5분의 1 세금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난 깜짝 놀랐어. 이거는 경제학 박사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 계신다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야곱을 만났는 나이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많은 청중 가운데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어요. 흉년은 언제 왔어요? 7년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요셉 나이 37이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 39, 40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을 왜 줘요? 흉년을 왜 줍니까? 쌀 한 톨 없도록 왜 만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하고 신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길 50년, 60년 아니 더 젊게까지 살아왔는 게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 산소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아플까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충격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이 귀한 역사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한 가지는 요셉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을 왜 국무총리로 세웁니까?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장반지를 주면서 너 위에는 나뿐이다 그래요. 왕은 결국은 인장반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그 인감도장을 주면서 너가 정치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헛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과 권위를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까지 세계 열방까지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거기 2,500만 명의 영혼은 어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에서 B2B 전폭기를 북한에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 북한에 전폭기를 잘 보내고 나니 김정은이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집 안방에다가 피난처, 대피소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 대피소를, 작은 대피소를 만들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안에가 예배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 장춘, 훈춘, 영기를 다니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갈래? 가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니네들이 우리와 갈 동안만 잠시 생활해라. 그 잠시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을 시킵니다. 복음을 알게 합니다. 희생을,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알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자가 되었는데 한국으로 갈까요? 간다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못 가더라고요. 가지 않고 북한 본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날 우리 대원들, 우리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9명이 총살을 당합니다. 이들이 총살 당하는 것을 제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정체를 알고 있다니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 다음 2017년 11월 달부터 작년 11월까지 저는 여권을 빼앗기고 외국을 나가지를 못했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쉬게 하지 아니하면 저는 온 천하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닙니다. 오늘 저녁에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대언하시며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화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백마를 지금 짊어지고 왔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백마야 떠나가라. 물질아 회복하라. 회복되는 거예요. 백마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증거하는 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랑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임받으소서. 비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두 손 들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 영원명벌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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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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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받으소서.
여기서 우리 복받는 비결 제가 하나 이렇게 들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선교입니다. 작은 선교를 하는 겁니다. 큰 선교를 하나님이 바라질 않아요. 작은 선교는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2003년도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국민일보만 보았어요. 국민일보 안에는 모든 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발자취가 나와 있고 복음의 길이 나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 교도소 안에 신문 한 장이 그 방에 들어간다면 그 방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적게는 8명도 있어요. 그 신문 한 장이 8명을 깨우치고 10명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일보 일을 한다면 그 선교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아니 복음의 신문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가 1200만 명인데 제가 국민일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장로님께 대표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국민일보 하루에 발간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00만 부가 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인데 국민일보 복음지 1번 1등 가는 복음지 신문 보는 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된다면 이거는 국민일보 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셨는 분들이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작은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웃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여기 옷살리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위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만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기가 가져왔는 그 기도 문제를 두고도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